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존재하였던 모든 인류는 심판을 맞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산자들도 함께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죽은 자들의 썩은 육신은 과연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몸은 어떠한 형태를 띠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육체의 부활에 의구심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리 대응합니다. 바울은 자연계로부터 설명을 이끌어내지요. 36절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씨가 죽어서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난다는 것을 비유하며, 성도의 몸도 죽음을 통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나타나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할지 지금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뿌릴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뿌린 것이 죽으면 장래의 형체로 나타난다. 장래의 형체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종자에게 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종류의 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에 하나님은 각 종자에게 그 뜻대로 장차 형체,
즉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에게 각각 다른 몸을 주셨음을 바울은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라는 것. 바울은 특별히 천상의 형체도 언급하고 있지요. 하늘의 형체는 해, 달, 별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두가 다 다른 형체를 갖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 제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각각 다양한 종류의 많은 몸을 만들어내셨고 그 몸들은 각각의 존재에 적합한 몸입니다.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은 다르며 새의 몸과 물고기의 몸은 각각 다릅니다. 새는 하늘에서 살기 적합하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기 적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몸, 최고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지금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장래의 몸을 알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몸에는 각각 다른 영광이 있다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에게도 각각 다른 영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의 영광이 따로 있듯 하나님은 성도의 부활한 몸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 설명합니다. 42절 이하에는 바울은 식물의 메타포를 사용해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4가지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마지막 4번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몸은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할 죽음을 초월한 몸입니다. 인간의 몸은 타락 이후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되었죠.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욕되고 비참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하지요. 늙고 병들고 피곤을 느끼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몸입니다. 부활은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은 자연적인 몸이지만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서 성령의 인도에 저항하기도 하고 내적 싸움을 겪기도 하는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몸이지요. 이처럼 부활의 몸은 이 땅의 몸과 연속성을 갖지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몸입니다. 45절에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해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아담은 자연적 생명을 받은 육체적인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인 반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첫사람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흙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바울은 천명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아담처럼 육체를 가진 자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점에서 아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분,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임을 약속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하신 몸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이미 바울이 언급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가진 온전한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도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한 포함하여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설렘과 기대를 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 부활의 날을 더 사모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도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세상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전혀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으며 약함도 없고 비천함이 없는 그런 몸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며 젊고 아름다운 몸일 것입니다. 더하여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몸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몸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몸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만이 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부활 영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눈먼 자들이 볼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할 것이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완전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장애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억눌림과 인생사에서 갖는 모든 슬픔과 걱정과 저주와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주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동구밭 님이 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좋으실 날을 사모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라고 믿고 신앙하는 것, 부활신앙과 주님 재림 신앙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부활 영체가 되어 주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온전히 벗게 하시고 이 땅의 제한됨과 불완전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순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를 유일한 노래의 제목, 오늘도 주를 온전히 만나는 그 광야에서 목 놓아 외치는 그 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